예, 성경 말씀 잠언 14장 30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계시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이런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해 보면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밀을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되어 있는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개역개정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평온한 마음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는 평온한 이런 뜻으로 마르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페. 이 말은 치유 또는 건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온할 때가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몸에 생명이 작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면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마르페의 철자에서 M 첫 글자를 떼면 르페만 남죠. 르페의 그 두 글자의 방점이 찍히는 장소가 달라지면서 라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여호와 라파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라파, 치유, 건강 그런 뜻이죠. 평온한 마음에서 유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파라는 말은 라파하라는 단어가 근원입니다. 라파하는 이 말에서 라파가 나온 것인데 라파하는 긴장을 풀다 또는 내려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접목해 보면 어떤 게 평온한 마음이냐, 긴장을 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놓아라 하는 의미이죠. 사람들이 뭔가 모르는 어떤 압박감을 갖고 있고 뭔가에 쫓기듯이 그걸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신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럽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히브리어의 근원을 어근을 또 의미를 잘 알고 하는 말은 아닐 것이고 나름 그래도 의학적인 어떤 검증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라파,
여호와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마음의 긴장을 풀고 어떤 근심, 걱정에 대해서 내려놓고 있어야지 치유와 건강이 유지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언 4장에 보니까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네 마음을 어디에다 주의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냐면 여기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눈을 주목하고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지내오면서 한 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또는 이제 뭐 한 6개월, 올해 벌써 11월 달이 됐죠. 이 기간을 쭉 지내오면서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이제 얼마나 지내었냐는 것이죠. 대다수 요즘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에 눈이 많이 가 있습니다. 나 스마트폰으로도 성경 말씀 읽어요. 스마트폰으로 설교도 들어요. 기독교적인 정보도 얻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유흥을 쫓지 않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덮고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쳐다보고 살아가냐 하는 거죠. 성경을 쳐다보는 얘기는 성경을 딱 펴놓고 뚫어지게 그냥 눈길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성경을 보면서 다른 뇌의 활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계속 오래 보면 눈이 아파요. 앞골이 땡깁니다. 시신경이 굉장히 현란해지고 집중력이 사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글을 읽으면 우리 뇌에서 활동하는 자극하는 영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뭔가 사물을 인지하고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리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다른 뇌 부분이 활동하기 때문에 공부도 잘하게 돼요. 특히 어린아이 때에는 영상적인 자극에 너무 중독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죠. 무엇을 읽고 깨닫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요즘 자라나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찡찡대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탁 던져줘. 그럼 그거 딱 보고 애들은 울음을 그치고 아주 그 집중을 하죠, 거기에. 근데 사실 그 뇌를 이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그렇게 쉽게 영상에 대한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력적이 되고 특히 게임 같은 게 아주 치명타예요.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성품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의 건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 마음을 어디에다 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치유와 건강을 제공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꼭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오래 살기만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죠.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문설주에도 두고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뭐 그런 뜻이죠. 어떤 가구에도 붙여놓고 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 눈을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라는 거죠. 네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러운 삶의 어떤 현장에서 눈에 띄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각적으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2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과 같으리라. 사는 날이 장구하다는 얘기는 장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치유를 좀 발견하게 하고 싶은데 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려면 먼저 일단 눈 침침해. 그리고 그 보기 힘들어해. 그래서 나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태라고 이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눈으로 확 보고 그 치유의 말씀을 건강을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딱 보고 바로 그냥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은데 그게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럼 뭐 노인네들 눈 침침해서 글씨 잘 안 보이고 못 읽는 거지. 또 어떤 분은 또 글을 또 못 읽을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러면 아무 혜택이 없어?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 많은 날들을 뭐 삶의 그 어떤 경험 뭐 그런 걸로 그냥 때우고 들은 얘기로 때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들은 얘기로 살다가 보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자기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늙어갑니다.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안 보이는 때가 오고 뭐 그러죠. 신체가 이제 허물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우리한테 있을 때 계속 말씀을 쳐다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많이 읽고 싶어도 하루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그런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보면 체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야 하고 다 소화도 못 시킬 뿐더러 딱 잡으면 한 권을 몇 시간만 읽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주목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나갈 때 우리에게 뭔가 알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안 보며 살아간다. 그러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내가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고 약해지고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라는 신호입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더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컴퓨터 앞에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정보 얻고 저기서 정보 얻고 하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구나. 물론 그게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에 관한 인터넷 정보도 자기 정보를 얻기 나름이지 엉뚱한데 그냥 게임만 하고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근데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내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검색하고 하는 거는 그건 유익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 하고 있다 보면 활자화된 이 지면에 활자화된 이 책을 읽거나 또는 이 성경을 읽고 직접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가 귀찮은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방송으로 활동 사진을 나한테 빨리 보여주고 말로 해서 내가 귀에 알아듣기 쉽게 나한테 전달해줘.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면서 이제 뒷짐지고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영상을 보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생각이 들어지는 게 아니야. 뭘 느꼈다, 깨달았다 그런 게 없어. 그래도 오랜 시간, 좀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활자화된 책을 보고 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눈이 가는 대로 되어지는 얘기가 내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도 몰랐네. 그런 게 있어요.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겠지. 근데 그 말이 그런 뜻이었어? 그런 걸 확인하는데 저도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새롭게 알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쳐다보고 하는 생활을 많이 하면 너의 날이 장구해지고 많아지고 너의 자녀의 날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눈으로 확인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면 이거 쳐다보기가 힘들고 눈으로 확인시키기가 좀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말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로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데 그것과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과는 효과가 다르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과 같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어렵게도 써놨죠.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이 땅을 덮고? 관주 성경 이럴 때 필요한데 이 귀절의 관주는 시편 89편 29절에 보면 나와 있대요. 시편 89편 29절에 또 그 후손을 영국히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뭔가 좀 이렇게 감이 옵니까? 후손을 영국히 하겠다. 그 후손 대대로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영구하게 하겠다. 어떤 영구함, 하늘의 영구함, 그리고 하늘의 높은 가치, 또
킹제임스 흡력력 한글화된 그 역본에 보면 너희 자녀들의 날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우리가 땅에서 사는데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땅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뭔가 더 신령하고 제약이 없고 영원 무궁하고 더 차원이 높고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삶을 살아도 땅 위에서도 하늘의 날들 같이 될 것이다.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사람들처럼 산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 어떤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가 그를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서 살기 때문에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어떤 영역에서 살아가도 그 영역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유한하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낡고 쇠하여집니다. 근데 하늘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약함을 이겨내고 약함이 주장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건강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낡고 늙고 힘없어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예? 그게 대세죠. 일반적인 어떤 현상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원칙이 통하지 않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이 120년이 되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데려가셨는데도 그 눈이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는 모세처럼,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싸움에 나가서 능히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인생의 길을, 저 사람도 늙었으니까 힘이 없어 그냥 다 됐나 봐 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아픈 거 자꾸 쳐다보고 내가 언제 낫나 하고 그 현상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눈으로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어 그냥. 그 말씀 알고 있지. 눈으로 확인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우리 생명의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또 장수의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여겨보고 그걸 묵상하고 살지 않으니까 그냥 들은 대로만 살아갔으니 그건 들은 얘기고, 그 들은 얘기도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니까 그중에 믿는 사람도 많았다고 했었는데 그런 활동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92살인가 3살까지 살았대요. 근데 그 나이 되도록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93살인가 돌아가셨는데 70년간을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살아갔다고 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야 문제거리만 잔뜩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도피를 해 그냥.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지도 마. 그런 도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게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느냐? 문제가 있지. 이 사람은 그의 생애 동안에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10만 명에게 평생 동안. 눈을 뜨면 빵이 없어.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없는 거야. 이게 잘못된 서적 중에 그래서 그는 그의 필요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오바고 과도한 얘기고 이 사람도 필요를 느꼈을 때 신문에다 후원자들의 후원을 부탁하고 모금을 부탁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빵을 공급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 걱정하지 않고 아니 오늘 또 어떻게 해나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간절하게 구해야지 된다 해가지고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냥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나님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셔, 공급해 주셔.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은 그걸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종이 아니야. 난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갖고 있는 종교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 채우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없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고에 빵을 쌓아놓고 조금씩 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짜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먹여야 돼, 남을. 고아들을 먹여야 돼.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고아들을 빵을 대접해야 돼.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푸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러라는 사람은 70년 넘게 염려를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 염려 없이 사는 걸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염려 없어요? 내일 눈 뜨면 또 걱정해야 할 일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또 앞으로 한 달 후에 또 우리 쓸 것을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해. 그냥 아무 염려 안 하려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든 자녀 한두 명 키우는데도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 애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사항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걱정투성이야. 근데 어떻게 10만 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아무 염려가 없어서가요. 그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찍 죽어야지 그냥. 예? 불쌍한 아이들을 돕다가 스트레스가 심해서 죽어야지. 근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 인생 가운데 이를 누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염려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밀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염려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비결은 그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제 짐을 맡겨드렸습니다. 이게 내어드림, 라파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라파하라는 단어에서 그 동사, 히브리어 동사인데 거기서 라파라는 말이 나온 거야.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치료의 하나님, 건강의 하나님. 주님은 저를 위해 이 짐을 지고 계십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짜 맡겨왔어? 그러니까 밀러라는 사람 93살까지 살면서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늙어서 병들고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길도 여기 기록되어 있어. 100세를 넘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됐는데 장수는 어떻게 오는 것이냐 하고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100세 넘긴 사람들을 30년 연구한 두 학자들이 결과를 냈는데 연구 결과는 유전적인 요인, 식습관, 활동적인 생활습관, 그리고 삶을 향한 느긋한 자세, 이런 요인들이 있었대. 근데 그건 우리들도 많이 듣잖아. 지금 저에게도 압박이 들어와. 운동하라고, 걸으라고. 왜 배가 더 나오냐고.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발도 아프지 않냐고. 그래서 살을 려면 움직이라고.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런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그런 것이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전혀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보세요.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신명기 31장 20절에 구체적으로 그는 네 생명이시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그 생명을 네가 열심히 걸어서 활동해서 이런 자연적인 요인을 네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 건강을 잘 유지하면 살아가야죠. 무분별하게 살면 안 되죠. 과식하면 안 되고, 적당히 좀 섭취하고 활발하게 운동하고 걷고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근데 생명은, 근본적인 생명은 그건 네가 열심히 해서 얻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는 내 생명이시오. 하나님은 네 생명이시오. 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명은 인격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장수와 생명이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그것을 볼 때 그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시편 91편 한번 보세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뭐, 케어를 잘하고, 음식 조절도 잘하고, 뭐, 해서 건강하게 해서 장수하는 그것이 뭐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해.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장수케 하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래서 다시 이 말을 풀어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예슈아를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케 하며 나의 예수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봐?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를 어떻게 나에게 보여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처럼 말씀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살아서 못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 창세기 5장에 장수 시대가 있었잖아요.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의. 근데 거기에 대다수 그 900살 이상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족보의 계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경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홍수가 날 때까지. 그래서 노아가 홍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듣고 그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전할 때 그런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냐면 그리고 몇몇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할 정도로 노아가 살던 시대까지 있었어.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이제 홍수가 내렸잖아요. 근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내렸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전까지 근접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무드셀라 그 위에 어떤 오래 살았던 선조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미 그걸 가르침을 전달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계승자가 일어난 것은 그렇게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냥 하나님을 그냥 뭐 어떻게 꿈자리에서 번쩍하고 알아간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노아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노아가 그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노아로부터 홍수 이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고 홍수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들을 그 역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들었던 거야. 오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체험했던 얘기들, 하나님 역사했던 얘기들을 그 후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준 거죠. 그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이 신실한 믿음이 증거된 거죠.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볼수록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수명을 허락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보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읽었어 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서 그 읽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가 잘 살 때도 있지만 잘못 살 때도 있어. 죄를 질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빨리 발견하는 거야.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보면서 이 죄 많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차면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 저절로. 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해 주니까 이 엠마로 내려가던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번쩍 떠졌잖아요. 마음 뜨거워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을 딱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 왜 꼭 말씀을 통해서만 보여줍니까? 그건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게 복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우리의 건강과 치유와 장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일들을 보면 그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눈을 떠 건강하게 해서 빨리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지. 아직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게 더 확실한 것이고, 우리 교회에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 마음이 치유가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자기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얘기해가지고 자기 마음 풀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다 눈에 보이는 걸 쫓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이 벗겨지고, 그리고 자기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거해 놓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각각 발견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